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때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이비 종교와 유사 종교에 대해서 그 어떤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3원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뭐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보량을 조절한다. 정보량을 아주 극히 제한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굉장히 과잉으로 많이 집어넣는다. 그래서 정보량 제한이 첫 번째.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폐쇄된 집단에서 폐쇄된 정보만 이제 집중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굉장히 극도로 제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막 이 무중력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걷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넣는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세뇌의 첫 번째 단추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뇌를 지치게 해서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치고, 그러니까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아니 모르겠어 난 그냥 이걸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가 이제 체인지 되면서, 보물이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게 되는 그 인지 부조화, 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교주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주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기쁨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굉장히 전능해 보이게 되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그냥 전적으로 따르게 한다라는 게 두 번째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 교주의 등장과 함께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 게 구제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불멸을 약속한다라는 게 세 번째 원리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뭐 5가지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5가지 원리는 다 어떤 걸 지향하고 있냐라고 이해를 하냐면은 종교의 기능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이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하지 못하는 거를 지향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은 곧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이 선교의 또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전교주일이에요. 전교주일은 곧 포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또 선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오늘 그래서 전교주일을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교주일 담화를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이거를 좀 같이 신자분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뽑아서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론보다는 좀 강독 형식으로 최대한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요약하고 제가 이해하고 또 저화시킨 걸 조금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강론은 강독 형식으로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교주일 담화의 그 주제 성구로는 교황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제 문장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그 1장 8절의 한 문장이고요. 길게는 그 완전한 형태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풀 센텐스예요. 그냥 이 완벽한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교회는 본성상 선교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 앞에 들어가는 말에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절은 교회가 그 본성상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늘 그랬듯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성은 선교적이다. 근데 이제 교회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좀 홀로 독야 청정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깨닫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같이 본성상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둘 이상 또 셋 이상 이렇게 모여갖고 그 이상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교회의 이제 본질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면은 교회에 모인 각자 개인 하나가 저희가 교회인 거예요. 예, 이 교회인 신자 개별 교회인 우리 신자들도 신자들의 본성, 그러니까 신자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선교. 그래서 교회는 본성상 선교적이고 신자들은 본성상 선교적이다라는 말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복음 선포다. 그게 곧 선교인데 신앙인은 곧 선교적이어야 되고 선교적인 거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선교이다라고 이제 앞부분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세 가지 면에서 같이 한번 성찰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성령의 힘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분절해서 하나하나를 주제로 삼아서 이제 거기에 부연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먼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이걸 이해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곧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소속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근간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선교를 이거를 또 얘기해 주시는 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는 주제를 가지고 부주제로 조금 설명을 해놓으신 부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 근데 좀 다들 듣기에 처음에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거, 제자들이 세상 안으로 파견된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가르침의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안으로 파견된다. 이제 교회의 역할은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같이 합류하게 해서 여기에서 잘 양성돼서 세상 밖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또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세상 안으로, 곧 세상 속으로죠. 세상 속으로 파견된다.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전문가이시고 거기에서 굉장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선교의 어느 면에 있어서는 동참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어느 정도 가 계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1 사명이 뭐냐? 이거는 이제 복음화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에서 제1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상 안에서 선교사가 되고 어떤 증인이 돼서 거기를 좀 복음화할 수 있는데 도와야 된다라는 게 제1 사명이다라는 거를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선교 소명의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인 본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정신에 입각해야 되고 복음 정신에 입각해야 되는데 교회 정신과 복음 정신은 서로 이렇게 좀 친교하는 공동체성이 교회 정신과 복음 정신의 근간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서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선교는 뭐냐?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게 선교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각자 계시는 필드가 있으신데 거기에서 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이 교회 정신, 복음 정신의 근간이 되는 걸 입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일어나 가는, 움직이는 거가 바로 이제 선교다라는 거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쭉 가면서 여기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복음화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개인적이고 단독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극히 교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계시죠. 이건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정신과 공동체 정신은 함께하는 공동체 친교에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가면서 또한 제자들은 저마다의 삶을 선교 중심으로 살도록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살아가라고, 곧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셨습니다. 근데 전 이 문장이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읽어보고 또 했는데 이거 같아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들, 저희도 제자들이죠. 근데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한다라는 거는 그게 바깥을 향해 있는 거죠. 바깥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그래도 외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근데 두 번째로 그 사명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근데 살아간다라는 거는 삶인데, 삶을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에 뭔가 근간이 되는 바탕이 있어야 그게 그 바깥으로 표현되면서 그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가치, 또 내 안에 있는 신념, 내 안에 있는 철학, 내 안에 있는 신앙들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가도록 표현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나를 향한 거구나. 일단 내가 바깥에 있는 거 첫 번째 수행하는 거를 하지만 그거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향해서 내 안의 거를 잘 정돈을 해야 된다, 잘 버무려야 된다라는 거를 이 사명을 살아가고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저도 증인이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증인이 되는 건데, 이 증인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는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게 증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천주교인, 그다음 뭐 개신교인, 뭐 불교인 등등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러저러한 모습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편적인 상이 있고 또 깊이 들어와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을 가지고 있는 그 상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 이게 이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의 무게감인 것 같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는 모습으로 증명해낸다라는 거는 그냥 막 기획해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들통나는 것 같아요. 기획을만 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증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나듯이 그럼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을 때에 그게 이제 좀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저는 본 거죠. 외향성, 내향성, 그 다음에 그거를 사는 모습으로 증명해내야 되고, 그거는 기획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를 이 문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쭉 내려가면서 이제 복음화의 첫 번째 동인은 그분께 구원받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증인이 된다는 거는 사는 모습으로 증명해내서 기획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신앙 체험, 그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신앙 자산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보편적인 상과 많이 부합하네라고 하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느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하는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 선포하는 설교는 언제나 필수적이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좀 딜레마이기도 해요. 저도 목요일날 강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지키는 게 있죠. 칼같이 지키는 게 있지만 말씀을 드리곤 했지만 저도 못 지키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강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린 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저의 굉장히 큰 스트레스다라고 목요일날 말씀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는 모습으로 증명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지키든 지켜서 말을 하든 지키지 않고 말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저처럼 일단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이제 또 고군분투 애쓰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은 말로 선포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이다,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좀 가지고 오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스트레스 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야 될 말은 해라.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해라. 라는 걸 좀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좀 짧은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삶의 모범과 선포는 그러니까 선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 한번 같이 가볼까?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고 하셨어. 이제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는 선포. 그다음에 그거를 또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범은 공동체가 숨을 쉬는 데 필요한 두 개의 허파입니다. 이 표현은 정말 좀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삶의 모범과 선포는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숨을 쉬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두 개의 허파이다라는 표현 아주 인상 깊었던 이 말씀인데요. 공동체에 근거한 교회 정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혼자 치는 골프가 아니라 둘 이상 같이 치는 골프가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혼자 필드에 나가서 막 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같이 어울려서 대신 혼자 치셔야 되니까 홀에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골프는 안 치는데 말씀 들어봤더니 골프가 그런 것 같다라는 거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은 공동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숨을 쉬고 그거를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개의 허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 이제 땅끝에 이르기까지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편적 복음화라는 사명의 항구한 타당성. 근데 이거 보면 참 이것도 긴데 이런 것 같아요.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거는 소속감, 자세, 근간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땅끝에 이르기까지는 그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땅끝에 이르기까지예요. 근데 땅끝이라고 한다면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의 땅끝을 일단 아프리카라고 한번 정해보죠. 그러면 제 끝은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의 땅끝은 한국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끝이라고 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활동하는 자리가 땅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가는 활동 범위가 부산이면 부산이 나한테는 땅끝인 거고 그다음에 내가 활동하는 범위가 수리동까지면 수리동까지가 나의 땅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땅끝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내 포지션이 내 땅끝이고 그다음에 내 그 포지션에서 내 역할이 나의 땅끝인 거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는 내가 가는 것까지의 거리가 이제 땅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신다 아니면 칠레에 가신다 거기까지가 내가 최대한 갈 수 있었던 거리였다 그럼 거기가 땅끝이 되는 거고
난 거기까지 가는 거 관심이 없는데 나는 우리 대한민국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동네 복음화리에서 열심히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갔다 하는 이 3분이 나에겐 땅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범위를 정해놓으신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음화라고 하는 사명의 항구한 타당성을 땅끝에 이르기까지 부제로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이거 같습니다. 이 대상하고 좀 수명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음화라는 거는 신자라면은 복음 선포는 누구에게나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일단 막 어떤 이렇게 뭐 정해진 소수가 아니라 일단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라면 복음 선포는 누구에게나 해야 하며 복음 선포라고 하는 사명의 항구한 타당성은 이거 같아요. 교회의 존속과 함께 그 생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속되는 한 선교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의 수명은 교회의 수명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둘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속한 땅끝이 내가 가는 영역이 땅끝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땅끝에서 이렇게 해서 내 수명이 다 한다면 나 역시도 선교에 내가 했던 세상에서 선교 수명은 다 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수명이 있는 한 존속되는 한 선교의 수명은 교회의 존속과 함께 같이 간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됐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성령의 힘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힘과 인도를 받으시다라고 약간 부제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이거 같습니다. 그럼 과연 선교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된다는 이 선교의 그럼 동의는 누구냐? 이걸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걸 추동하는 추동력은 뭐냐라는 거는 성령 하느님이 바로 신앙생활의 추동이고 신앙생활의 드라이브를 거는 분이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세 번째에서 성령의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에서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령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는 신앙생활의 추동력, 신앙생활의 활력을 요청하는 것과 다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코린토에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치거나 사기를 잃거나 헤매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저는 기도가 선교의 삶에서 근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렇게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끝부분에 당부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하는 선교 활동의 새 시대를 늘 꿈꿉니다. 여정 중에 있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바람을 저도 되풀이해 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 우리가 모두 세례의 힘으로 이미 예언자, 증인, 주님의 선교사가 되었던 본연에 우리가 모두 성령에 힘입어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언자, 증인, 주님의 선교사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모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이다. 교회에 속한 그러기에 신자분들의 본질은 선교적이다. 이제 선교는 뭐냐? 교회의 정신과 복음 정신의 근간을 준다. 그리고 교회 정신과 복음 정신은 혼자 독야 청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라는 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선교는 내가 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정신과 교회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선교다. 내가 가는 것이 땅끝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땅끝이고 또 내가 가진 그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포지션이 나에겐 땅끝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 된다. 우리에게 맞게 자기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선교의 동력, 선교의 동인, 그다음에 신앙생활의 추동,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성령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인과
이 추동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두 가지로 또 나눠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느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돌아갈 곳을 기억하자라는 게 교황님께서 정교주일 담화에 쓰신 내용의 좀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상적인 거는 제가 요약을 했지만 선교는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이 그 범위다. 땅끝이라고 하는 범위는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고 내가 그 공동체에서 부여받고 있는 포지션이 나에게 땅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 한 주간 내가 가는 곳,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곳에서의 포지션이 나에게 땅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쁜 소식인 복음을 한 번쯤 전해보시는 것을 시도해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